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그 믿음의 미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 이해죄들이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름받음과 택함받음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나요? 중매쟁이 사도들의 간절한 유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 안 드려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위기뿐 아니라 또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일자리가 없어져요. AI가 이제 대체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많아집니다. 또 수명이 늘어서 질병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 위기는 언제 올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위기는 부활 때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떤 위기라도요, 결국 죽으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 위기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라는 것은 살려놓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심판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에서 특히 이 부분에서 그 몸이라는 것은 단수입니다. 우리 몸들이 행한 대로가 아니라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이 결과까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예수님이 이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영벌 영생이라는 것을 자세히 풀어보면 영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를 영원하다고 번역한 거예요. 사실 아이오니오스라는 헬라어는요, 한 시대입니다. 그럼 주님이 오셔서 한 시대라는 것은 1000년 동안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예외 없이 주님이 오셔서 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그 기간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주님과 같이 1000년을 사는 것이고, 영벌은 주님과 떨어져서 1000년을 사는, 다시 말해서 지옥에서 1000년 사는 것을 영벌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 죽고 반드시 부활하는데 그때 심판의 근거가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내가 남들보다 안심하고 있는 건 뭔가요? 나는 남들보다 적어도 좀 선하게 살았어, 좀 착하게 살았어,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근데 심판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악이고,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양은 거기서 장성한 양, 그러니까 목자가 주는 풀을 잘 먹어서 장성한 양이고, 새끼 염소는 다른 것들을 먹어서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딱 기준은 이거 하나예요. 바로 여기 내 형제가 누구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보좌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하는데 똑같은 단어가 나온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동일한 장소에서 거기 누구에게 말합니까? 나를 따른 너희도, 사도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여기 있는 내 형제는 12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을 얼만큼 잘 대우했냐에 따라서 그거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12사도들을 우리가 대우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신약 성경에 구약 빼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부분을 잘 대우한다면 그 예수님은 자기를 대우한 거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연 사도들이 기록한 내용, 사도들이 하는 내용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들, 하나는 성도들. 이 부분밖에 없어요. 거기에 따로 뭐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딱 제자들이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가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거기에 사도들, 성도들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지나서 로마서부터는 한 번도 예수님이 제자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반대로 사도면 사도, 성도면 성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준비시켜가는 그런 방식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무슨 장인가요?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불과 얼마 전 밤새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니까 거기에 아주 엑기스가 담겨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20절과 21절이 바로 핵심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거기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지금 있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은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들 얘기하죠. 성도들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전에 바로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사도들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시고 사도들의 말을 듣는 자를 통해서 예수를 향하여 믿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될까를 거기에 주목해서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그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내용이 이 기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는 너희들이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 그런 말이 나와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야 된다는 그것이 유다서의 핵심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2000년에 오셔서 33년 반을 지구상에 계셨어요. 30년은 기다리시는 기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일을 하고 싶으셔도 30년 동안은 아무 일도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율법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만족시키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민수기 4장에 제사장 일을 하려면 반드시 30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30세까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30세가 되자마자 성령이 임하셔서 일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 여러 가지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정확히 하려면 예수님이 과연 죽으신 다음에 누구와 만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은 결국 무슨 일이냐면 사도들, 12사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성령 임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라면요. 예수님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일부 지역에서 말씀 전하다가 가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사도들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100%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지없이 누굴 만나요? 사도들과만 만나십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그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일들이라고 번역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일들을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얼마 동안? 40일 동안. 그러고 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좀 틈을 내서 사도들을 조금 옆에 두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복음 전하는데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부활하신 주님이 병 고치는데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일을 다 그만두시고 오로지
사도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통치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일들은 뭐로 나타날까요? 바로 절기로 나타나죠. 예수님이 6월절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그리고 무교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초국절에 처음 이삭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국절 다음에 나온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죠. 그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순절 날은 무슨 날입니까? 밀가루를 기름에 버무려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흔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등장하는데 그때 성령의 기름이 그날 부어져서 사도들이 한 덩어리, 성도들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떡 해가지고 흔들리는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일들을 이렇게 일일이 설명해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통치하셨다, 그분이 통치하셨다 하는 말이 한 번 나와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그분께서 통치하셨도다, 통치를 완성하셨도다,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 하반절부터 8절 볼까요?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 복수입니다. 성도들의 의로움들 이루다 하더라. 하나님의 통치는 어린 양의 혼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완성이 돼서 혼인하는 일인데 그 교회가 바로 한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단수. 근데 그 속에는 성도들, 복수가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 된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혼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 혼인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신 내용이고요.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거룩한 혼인을 성경에서 빼버린다면 성경은 빈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성경에서 혼인 얘기를 뺀다 그러면요, 아무 생명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혼인을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혼인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나서 하는 거룩한 혼인,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은 성경을 쫙 압축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 육체가 된다는 것은 혼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와 그 아내가 혼인하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 내에서 말하노라. 여기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큰 비밀인데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기독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꿈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에 참여하는 일원으로 뽑으셨어요. 어떻게 뽑으셨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그러니까 교회를 사셔서 결국 교회가 어떤 모습까지 가야 됩니까? 바로 어린 양의 신분의 모습까지 가야 되는 그 일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요.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은 이미 부름받은 것입니다. 내 일에 참여할래? 그래서 부름받은 거예요. 거기서 끝난다면요, 책망밖에 들을 말이 없습니다. 끝까지 거봤으면 이 일을 해야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혼인에서 사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사도들은 그 혼인의 중매쟁입니다. 혼인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혼인의 중매쟁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 사도인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사도가 너희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우리가 한 몸이 되지 않냐면 한 남편을 만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사도들이 말을 듣고 이대로 행하되는 그런 그 본분이 있어요. 본문 베드로후서 1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가속하여,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인데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에 말을 받은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바로 앞절에 이게 있는데 여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정확히 번역하면은 코이노노스라는 말이 나와요. 코이노노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있죠. 근데 코이노노스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신성한 기질의 동역자. 우리가 세상 욕심에 따라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만드는 그 일에 동역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감이 있어요. 어떤 일인가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중매쟁이가 아니에요. 중매쟁이는 사도들이고 우리는 중매된 사람들인 거죠. 그것을 우리말 번역에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는 신성한 동업자, 하나님의 일의 동업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혼인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업자로 뽑으셨어요. 근데 동업자 일을 하다 말고 중간에 그만둔다면 혼준비 하다가 그만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가속하여 너희 그 믿음의 덕을 미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가 계단 올라가듯이 7개 계단이 있어요.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후임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변제하노니 그 믿음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믿음을 사도도 받았지만 성도들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설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설득당한 그 믿음이야. 무슨 설득을 당했을까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거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을 경험하는 일이 우리 중 하나.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일에 예수님이 설득당하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시려면 인간이 되셔야 돼. 피를 가지셔야 돼. 그래서 설득당해서 내려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다른 말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셨는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 넘어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혼인입니다. 예수님 믿음이라는 것은 그 혼인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사도도 받고 우리 성도도 받았습니다. 사도는 뭐로 받았어요? 중매쟁이로서 받은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혼인의 당사자로서 그걸 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 그런 사실을 가지고 있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가 올라가야 돼요. 어느 계단까지? 아가페 사랑까지. 그러니까 결국 믿음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아가페 사랑까지를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결국 아가페 사랑까지 공급해야 되는데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공급할 수 있습니까? 아가페 사랑은요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인데 로마서 5장 5절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서로 공급하려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주님의 일의 일원으로서 일을 할 때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1절에 더욱 힘써 라는 말이 이게 스푸데라는 말입니다. 스푸데면 이게 우리 영어 단어 중에 스피드가 있죠. 스피드. 이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영어 단어가. 스푸데라는 것은 아주 가속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명사고 또 스푸다주라는 말은요. 그것이 어디 나오죠?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여기에 스푸다죠. 이건 동사입니다. 속도 좀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속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속도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사도는 중매쟁이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속도 좀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아가페 사랑까지 속도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것들이 너희에게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속도 내서 아가페 사랑까지 가면은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뭐 하시는 분이지? 예수님은 결혼하러 오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왜 오셨나? 2000년 전에 결혼 준비하러 오시는 분이야.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도를 내서 이걸 하고 있으면은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스푸다도라는 동사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근데 힘써라는 것이 실제로 스푸다도입니다. 가속도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건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되겠지. 그게 아니라 그걸 가속도를 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거기에 이 스푸다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속할 속도를 낼 일은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속도를 내서 그 결과가 무엇이 되냐면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은 둘 같지만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볼까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장 9절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들이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속도를 안 내고 가만히 머무는 사람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뒤만 본다는 거예요. 옛죄들이 해결된 것, 깨끗하게 된 것을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어떤 얘기입니까? 매일 죄를 회개하는 거야. 또 잊어졌더니 그 잠깐 보고 뒤를 돌아보면서 그냥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근데 우리의 옛죄들은요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걸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앞을 봐야 되는데 멀리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계속 과거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거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내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름 준비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서 주님 만날 때 한 신부 되는 일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괜히 옛 죄들을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와도 그럴 거예요. 너희들 왜 자꾸만 지나간 일, 예수님께서 해결한 일, 그거 가지고 매년 씻고 회개하고 그것만 하고 있냐. 멀리 보지 못하고 앞에 일, 예수님 오신 일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책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옛 죄들, 구약에 나오는 613개의 계명에서 뭐를 예를 졌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새 계명이 된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 서로 아가페로 사랑했다면 성령이 충만할 거야. 그 성령의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우리는 날마다 다 회개해서 613개의 계명, 율법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혼인잔치에 하객들이 수많은 구름 같은 하객들이 모이는 것이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신부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죠? 한 신부와 결혼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한 아내가 바로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가속하여 속도를 내서 너희 부름받음과 택함받음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그 단어, 그것은 클레토스고 택했다는 것은 에클렉토스인데요. 클레토스는요 수동분사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름받은 자인데 우리가 다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죠? 쉬운 말은 청함을 받은 자야. 초청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클렉토스라는 것은요, 이것은 뽑힌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함을 받은 거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뽑힐 때까지 어린 양의 신부로 뽑힐 때까지 이것을 공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거 그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졸업장 받을 것까지를 이걸 확실히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학생이라면. 이 얘기가 바로 번역이 좀 불충실하게 돼서 너희의 부름받음과 택함받음, 부르심과 택함받음을 굳게 하라. 이것이 바로 다시 말해서 너희가 청함을 받은 자인데 뽑힐 자라는 것까지를 공고히 생각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속도, 속도를 내서 그거를 가속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다른 말로 무엇일까요? 구원, 영의 구원을 받는데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그죠?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목표를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항상 실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속도를 내서 달려가지 않으면. 자전거 타보시면 알죠? 자전거를 탈 때 그냥 천천히 가면 쓰러지기 십상입니다. 그죠? 근데 목표를 향해서 질주해 가면은 쓰러질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목표도 모르고 달려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쓰러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 그럼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이건 영락없이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속도를 내서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요, 탈선하는 것입니다. 푸타이오라는 말을 썼어요. 푸타이오는 펩토라는 헬라에서 온 건데, 펩토가 탈선인데, 탈선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요, 목표를 모르면 언제든지 탈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나 우리는 목표를 모르게 배워왔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할 일이 많은데 천국을 목표점으로 생각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탈선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것이 출발선이라면 택함받는 것은 결승점입니다. 결승선입니다. 시작만 했다고 좋아하면 이건 아무 일 안 되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 부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은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비유죠. 그죠? 어떤 왕이 제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거기 사람들을 다 불러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근데 그 잔치가 뭐였죠?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오찬을 준비하고 다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오니까 이제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온 그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만찬에 보니까 거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 쫓아내서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에게 지금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거기 공중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혼인잔치 오찬,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올라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아주 적다는 거예요. 헬라어 표현으로 많다는 거. 폴리라는 또 메가라는 말인데요. 적다는 것은 올리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동역자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적으면 올리고스라는 말을 쓰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참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결국이 어떻게 될까? 이건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거기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극히 적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바로 그런 말씀이 있죠.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혼잔치를 복수로 썼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혼인잔치는요, 오찬이 있고 만찬이 있습니다. 그 오찬에는 기독교인은 다 휘거돼서 올라가요. 근데 만찬에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이 그리스도의 옷이고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예복, 그리스도의 옷은 성령 세례고 그것이 바로 기름 준비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때 기독인의 운명은 중매쟁이 말을 생전에 얼마나 꼼꼼히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꼼꼼히 들어야 돼요. 적당히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무시합니까? 이거 신약 성경을 잘 보지도 않아요. 다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족보 얘기 나오고 마가복음은 병 고치는 얘기 나오고 누가복음은 그 인격적으로 사람들 대화하는 예수님 그 대화하는 얘기가 나오고 요한복음은 사랑이 나오고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 익숙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꼼꼼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더 하나 큰 함정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중요한 고비마다 다 번역이 이상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번역이 이상하게 돼 있는 것을 그대로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 만나서 너를 대접했느냐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또 헐벗었을 때, 또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나를 그렇게 잘 대접한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장사한 양으로 인정해 주느냐는데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내 옆에 있는 이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잘 대접한 사람은 내가 장사한 양으로 영생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리라. 근데 그 옆에 있는 새끼 염소들은요, 내가 나한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오늘 이후부터, 이 시간부터 신약 성경 사도들의 말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사도들이 준 것과는 너무나 다르니까, 너무나 다른 일들이 다르게 벌어졌냐고 갖고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새끼 염소밖에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이나 개역 성경이나 또 킹제임스 흥정역이나 이것을 원전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번역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대충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결과는 어떤 처분을 받겠지 몰라요. 나를 그렇게 소홀히 대접했어? 너 나를 잘 대접했구나.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돌아가시는 분을 보면 이제 참 수고를 끝내고 편히 쉬겠구나.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위기가 있어요. 주님을 만날 때 그 영생이냐 영벌이냐 위기가 다가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있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에게 중간에 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중간에 쉬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바로 부활이 있다는 말입니다. 중간에 쉰다는 말, 그것이 아나파우라는 동사인데요. 아나파우어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자가 바로 중간에 쉬는 것이니까 반드시 부활. 쉰 다음에는 중간 쉼이 끝나면 다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100세 시대라고 해도 심지어 조금 늘어나서 120세, 더 늘어나면 200세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 죽습니다. 근데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때 부활해서 주님께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얼마나 대우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사도들이 기록한 글을 얼마나 충실히 대접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요, 어차피 성도들에게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점점 나빠지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 전 3년 반을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후 3년 반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려면 반드시 전 3년 반, 그 후 3년 반 지나에 오시는데 그때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우리는 그런 시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절망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캄캄한 흑암이 지나서 새벽별이 뜨는, 광명한 새벽별이 뜨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속도를 내서 달려갈 일이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은 헌잔치 후에 천년 동안 연일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 왕노를 하리라. 우리가 그 일이 목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인생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로운 싱어일 수 있어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힘든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눈길을 돌이켜서 이 다음에 있는 100년을 볼 것이 아니라 1000년을 보고 이 100년을 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가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고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은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을 꼭 쓰고 싶다. 내가 중매쟁이로서 결혼할 성도들에게 이 말만은 하고 싶다. 그러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함께 너희로 하여금 내가 별세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성도들에게 내가 죽더라도 꼭 이것만은 생각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기록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우리가 죽음도 아니고 바로 부활했을 때 주님의 앞에 섰을 때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영벌의 판결을 받을 것인지 영생의 판결을 받을 것인지는 우리가 이 사는 백세 인생에 달려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청함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께 뽑힘을 받는 택함을 받은 자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